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 하나하나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신령한 복들을 하나하나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그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소나기 지금부터 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들어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들아 영광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성소로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지금 긍휼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영혼이 정말 감사의 찬송, 아버지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감동이 있게 하시옵시고, 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 일주일 동안 쌓아온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드리며 또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적의 예배, 감동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허수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성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겸손되이 무릎 꿇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정결과 통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놀랍고도 아름다운 예배의 축복을 간구하오니 주님, 저희들 말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새해의 둘째 달 입춘도 지나 춥고 어두운 겨울의 끝도 멀지 않은 듯합니다. 주님 지으신 이 자연의 변화 속에서 저희 존재의 미약함과 겸손됨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든 주님 향한 소망과 사랑을 찾고 감사와 찬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일상의 불안과 염려를 찬양과 기도로 바꾸게 하시며 오래 참는 인내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어 주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단련하신 후에 저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자주 갈 길을 잃어버릴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처음 행위를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저희들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애틋한 첫사랑을 기억해 하시고 주님, 저희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곧 다가올 화창한 봄날에는 모든 환난과 단절과 아픔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큰 강물처럼
우리 곁에 흐르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드리옵기는 새로 시작하는 저희 할렐루야 찬양들을 주님 축복하시어 이들의 찬양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새로 등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특별한 은총 내려주시어 우리 모두 한 형제 자매로 손을 잡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신앙의 동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준 목사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울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의 밭에 마음밭에 떨어져서 잘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소금이 되게 하셔서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그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마음껏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이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시던 때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헬라인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빌립을 찾아온 거예요. 자, 6월절을 맞아서, 지금 전리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을 봐 이방인들은 God fearer,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간간히 나와요.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백부장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 길에 그 빌립 집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던 이디오피아 내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큰 체험을 하고 구원받은 고넬료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유대교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도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21절에 나오는 동사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자 이 보다라는 이 동사를 보니까 헬라인들의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가벼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 보다라는 동사에는요, 내가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깊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해석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 단어를 인터뷰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이제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만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깊이 예수님을 알길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증이 있어요. 이 헬라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은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나갈 때 우리는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예수를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원래 뭐 하러 왔어요? 유월절을 맞아서 그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봐서 예수님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건을 찾아가야 돼요. 도대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급 관심을 가지게 만든 그런 큰 사건이 뭐가 있었나? 그 유월절 전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어떤 사건들이 먼저 탁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의 모습, 그 장면이 탁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팍 생겼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나? 그리고 저분이 누구시길래 호산나 save us 우리를 구해달라고 저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죠. 성전 가운데서 어디?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뜰을 청소하셨어요. 그곳에 이제 그 장사꾼들이 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다 쫓아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 장사하는 그 장소는요, 누가 허락한 거예요? 그 성전의 리더들, 즉 대제사장이 허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그들을 다 몰아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헬라인들은 아마 마음이 시원해졌을 거예요. 왜? 자, 이방인으로서 그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면 어디까지 올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성전은요,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 자유롭게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그냥 성전 벽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어떤 영적인 소외감, 거리감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옆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과 또 거래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니 예배 분위기가 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린 뭡니까? 우린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뜰, 자신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급상승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적혀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은 어때요? 누가 예수님께 나오면 물어봅니다. 뭐가 필요하냐? 네가 왜 왔느냐? 복음서를 보면 다 그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말도 없고 헬라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그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알겠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거기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어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하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로 그 질문을 던졌다는 생각을 금방 추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유대인 청년, 그 돈 많은 청년, 일찍 출세한 청년도 이 마음속에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방인, 이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겠어요? 더 불안하고 더 불확실성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목마름이 더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이 갈증을 털어놨을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분 앞에서 이제 자기들도 구원해 달라,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 거냐고, 구원의 길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이 뭔지,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나는 지금 어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올바른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올바른 자리에 있는 건지, 나는 영적인 키높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재보는 그런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때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목적을 이루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영광을 받을 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서 하나님의 미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내가 죽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올라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걸 통해서 사망을 완전하게 물리치는, 제압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말씀 뭐예요? 이제 그렇게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이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내가 열 텐데, 나를 믿는 자, 내가 한 모든 일을 믿는 자,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룬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 이제 영생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한 모든 사람들을 많은 열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데 내가 바로 구원의 길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Savior, 우리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두란노 식구들은 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23절과 24절의 말씀도 중요한데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마스터, 로드로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어라고 아주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영생하도록 보존할 자, 그러니까 그 원어를 보면 영생을 킵할 수 있는 자, 영생을 보유할 수 있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마음에 확 들어오세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말씀이 들어오세요? 어쩌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어떻게 미워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이 땅에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럼 뭐예요? 오늘 26절을 보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라고요? 그 주인의 자리에 누굴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지성소에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지성소를 열어주신, 그 지성소에 어디에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나를 모셔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모범을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담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떨어졌다라고, 추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지금 이 땅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이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자꾸 억압하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분별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지난주에 봤지만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알기 때문에. 인간이 처한 조건을 아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조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성령 충만한, 성령 감동으로 이제 그럴 수 없다. 모든 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가 반영되어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것만 따라가면 돼. 이 율법만 지켜 행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은 똑같은 거예요.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구원받은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갈 때까지의 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딱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천국으로 착 꼴이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전히 10년, 20년, 30년 사람에 따라서 이제 아직도 남은 여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 할 텐데 그게 바로 성화죠. 그리고 그 성화도 구원의 일부입니다. 구원의 일부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미 체험했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길을 주는데 너희들이 가야 할 길,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줄 텐데 그것이 바로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인도할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제 천국의 문 앞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 이제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으로 바뀐 삶,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 삶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이 지성소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조건이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할 때, 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합니다. 먼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23절과 24절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인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요 먼저 마스터, 로드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시인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그 다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의 구주로 믿으면, 주 구로 믿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초대교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아주 간략간략하게 조금씩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헌을 보는 가운데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헬라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 이름이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황제에게, 당시 황제에게 그 기독교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삽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일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오 황제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그분을 만유의 창조자여 직공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그들은 계명을 받았으며 그 의미대로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통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맡겨진 재물을 횡령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아니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들에게 친절을 다합니다. 사람 모습을 한 우상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며 남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설득하여 친구로 삼으며 원수들에게는 열심히 자선을 베풉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는 데다가 노예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과 친절을 다합니다.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으며 고아들을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고아들을 해방시킵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뜨내기, 방문객인 것 같습니다. 여행객인 것 같습니다. 뜨내기가 눈에 띄면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여 마치 친형제처럼 반깁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닿는 대로 장례를 주선합니다. 또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궁지에 빠져 있다면 모두가 힘을 합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돌보아주고 될 수 있으면 그를 풀려나게 합니다. 또 그들 속에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이 끼어 있다면 이틀이나 사흘 동안 단식을, 금식을 해서라도 궁핍한 사람의 필요한 양식을 마련해 줍니다.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형제나 자매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치 그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듯이 그의 시신을 장송합니다. 오 황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는 동안에 초대교회의 영적인 파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아리스타이데스라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삶, 전혀 다른 삶이죠. 다른 사람들과는 그런 삶을 보면서 이제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됐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23절과 24절,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의 말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00여 년 전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필요한 개혁은 뭡니까?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꼭 필요하죠. 특별히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난 이 시대에는 잘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 그것만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됐는데 그때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26절을 보면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 있는 곳에 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두란노 성도님들에게 다 이루어지길 원해요. 정말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믿는 것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걸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도 다 예수님 계신 그 낙원에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체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알고 있는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렵고 힘든 백성들,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또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사랑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 광야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대를 믿음과 순종으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2, 3분 정도 마음속으로,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합심해서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숨쉬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 귀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셔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늘 형통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데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란노 침례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새가족 환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안명기 집사님과 안영신 권사님 그리고 조찬조 장로님과 조진수 권사님께서 이제 새가족 교실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환영할 때 우리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앞으로 두 가족 나오시겠습니다. 앞으로요. 그리고
우리 두 가정 함께 교회를 섬기실 목장은 바로 예은 목장입니다. 우리 박영구 안수사님과 박국길 권사님 섬기시는 그런 곳이죠. 우리 앞으로 나와서 서시면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환영의 박수. 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은 목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 선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두 가정이 이제 잘 정착하실 때까지 도와주시고요. 제가 잠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잠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명미 집사님, 안영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조찬주 장로님, 조진수 권사님, 우리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또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두 가정 속에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며, 그래서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아직도 지나가고 있죠. 이제 곧 있으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끝까지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모두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계속해서 성가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 감동되신 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그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배팀장이신 박영구 안수 집사님이나 성가대 총무가 되시는 강정수 집사님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제팀 도시락 섬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광고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2월달 섬겨주시는 김광재 선배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계속 이어서 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랑의 교제팀장 우리 심정렬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예배 때 디모데 전후서를 강의해 왔거든요. 지난주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를 가지고 강의합니다. 사랑의 사도죠. 사랑을 주제로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동참하길 원하시고 같이 예배드리기 원하는 분,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 예배에 오시거나
사정에서 못 오시는 경우는 줌을 통해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달력이 아직 있어요. 탁상용이 많이 남아 있는데 뒤에 갖다 놨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더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전도나 또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나머지는 알겠고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바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었사오니 이후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알고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천국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의 삶 위에와 또한 하시는 일들과 자녀들과 또한 가정 위에와 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란노 침례교와 또한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또 환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오늘 이제 사가족 환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사용하실 가정들 위에와 출타 중인 백성들 위에와 또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